better than me,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제 설교는 제목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목하고 설교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 제목 설교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지. 그러므로 왜 제목을 이렇게 설정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도전을 받자는 의미입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는데 상대는 제 고향 후배였습니다. 아주 성실한 친구인지라 제가 늘 아끼던 후배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혀끝이 약간 돌아간 것을 봐 술도 몇 잔 한 것 같았고, 아무튼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현재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였고 세상으로 발을 깊이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해줬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 어디 갔냐? 기도하면 희망이 있는데 힘이 들수록 믿음을 더 붙잡고 하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이게 아닌데 왜 자꾸만 제가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가 그때 한 말을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말 생각하면 한 걸음 더 겸손에 다가서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실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가끔 대표로 기도 인도에 나와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주여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지,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The Lord knows me better than I do. 오늘 본문 27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 그러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이 말씀은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제자들 자신보다 더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자신도 모르는 앞날을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그들이 취할 행동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불러서 사도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함을 완전하게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친구와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중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찌 알겠느냐 한 지 앞도, 거기까지.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겠느냐. 자신이 스스로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아마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나를 낳으신, 나를 기르신 우리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라고 해도 나를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나를 기르면서 식생활이라든가 습관, 취미, 성격 이런 것들은 조금 아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모습까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하물며 어머니보다 훨씬 훗날에 만난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다는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를 낳으시고 내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나오게 하신 창조자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발명하거나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의 내막과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만든 사람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래요. 우리 부모도 모르지만은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자신들보다 더 잘하신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부르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배신자, 거짓말하는 나쁜 놈인지 알면서도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실 앞에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패와 불완전함 때문에 내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지만, 내가 부족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만 그 책임도 내게 묻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쫓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간과하시며 덮어주시는 사랑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더욱더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를 택해 불러주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제자를 불러서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세상에 보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성경책 찾을 생각도 안 하는. 앞에 나와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2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뭐냐?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이 자기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자기를 따르고 당신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바람과 기대를 따라줬습니까? 못 따라줬습니까? 못 따라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야망과 꿈이 실현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으면 그 측근 실세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기들의 야망이 물거품이 된 줄로 알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친 것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적,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모르고 예수를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세미나를 하거나 재직회를 할 때마다 또 이따금씩 예배 시간에 저의 동역자인 재직들께 언제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나를 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나를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세우신 것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세우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를 늘 되뇌이게 하고 늘 강조합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릴 적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삶이 풀리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고 못한다, 힘들다, 괴롭다, 도망칩니다. 예수님과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 성도들 가장 앞선 자리에서 가장 많이 섬겨하는 직분자들이 자신을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면 안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게 지금 이런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신 기업이나 직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또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들과 함께하고 하자 하시면서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일생을 향하여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한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삶 전체의 의미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좀 반추해 보자는 겁니다. Let's look at the figure of Peter and discover me too. 첫째, 보이기에는 당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성미 급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성미가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언제나 먼저 나서 가지고 대답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죠. 그 말하는 베드로의 자손은 비장했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비장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번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목에 힘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비겁하게 부인하고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신실했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것과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작은 시험에도 이 육신은 연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의 부족과 약한 점만 보고 자기의 약점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즉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능력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대에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빨리 주소, 빨리 그럽니다. 아무튼 국내에서나 해외에 나가서나 이 빨리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사람들 맞을 때 빨리 그럽니다. 우리 기분 맞춰주느라고. 하도 우리 사람들이 빨리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음식을 시킨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고 조금 순서가 틀리면 더 난리를 치죠. 뭐 좀 틀리고 순서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한마디 합니다. 주인 나오라 그래. 혹은 왜 음식 나오는 것이 이래? 그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나를 뭘로 알고 이래? 뭐 이런 말들입니다. 빨리 안 나오고 순서 바뀌면 주인 나오라 그래. 왜 음식 나오는 게 이 모양이야?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주인을 불러가지고 날 뭘로 보고 그래? 짜장면을 시켜놓고 순서를 따지면서 악을 쓰는 손님을 향해서 주인은 조금 미안하다고 말하겠지만 나를 뭘로 보고 그래? 하는 말에 중국집 주인이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뭘로 보기는 뭘로 봅니까?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러 온 사람 외에 뭘로 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망신당할 잘난 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만으로 허리띠를 떼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 떨다가 망신당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약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베드로의 확신이 여러분 어떻게 결말 지어졌습니까? 이틀, 3일, 4일도 아니 일주일도 한 달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달 또는 1년, 몇 년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지요. 이 확신에 찬 당당한 베드로의 선언,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모른다고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확신은 교만이고요, 자신에게 대한 지나친 확신은 이처럼 범하지 않아도 될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죄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자신을 과다평가하기에 능숙하고
그 과대평가된 자신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조그만 힘든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고 마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것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I can do all things before the Lord가 아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the Lord.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Before the Lord가 아니라 in the Lord,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을 듣고 여러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신 성경을 듣지 않는 그때가 바로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능력과 물질을 가졌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 나를 살리고 나를 제자 되게끔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귀한 축복자로 세우시고자 하신 명령인 줄 알고 여러분 그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고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